야고보가 살았던 그 시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이고 세속적 기준으로 믿음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치 속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부론이나 고지론 이런 것에 입각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떠들어대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내가 이만큼 도달했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신을 그런 것들,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과 믿음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겠지. 믿음은 곧 돈이고, 믿음은 곧 권력이고, 믿음은 곧 명예고, 이렇게 믿음과 그런 것들을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자기 착각에 빠져 산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까지 자신의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신만 그렇게 착각 속에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당신의 믿음은, 저 사람의 믿음은 작은 것이다,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지. 그러니까 형통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저급하고 천박하고 죄된 탐욕을 은혜로 둔갑시켜서 믿음의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앞에서 말한 구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또 신앙적인 태도들이 능숙하다, 익숙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수시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객관성을 상실하고 매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삶.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나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보아야 자기가 어떠한 형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해 주든지 세상이 어떻게 그를 판단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수시로 세워봐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자기 잘못된 기준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될까 두렵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대신에 순전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신자에 대해서 저만 깨끗한 척한다. 저런 상태가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비아냥으로 앞담화를 까고 뒷담화를 까면서 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열심히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자기 기준과 판단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시험들도 기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올바로 세우려고 그들의 말에 대응하지 않고 그들의 비난에 같이 싸우지 않고 인내하고
이겨냄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도 인내하는구나. 저렇게 앞에서 까고 뒤에서 까도 참아내고 같이 싸우고 대응하지 않고 저렇게 좋은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통과하지 못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면 그런 부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게 한 자들은 사실은 신앙적 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못 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몰래 뒤로 돈 받고 로마와 결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정치적으로 또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돈을 착취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까발려집니다. 독사의 자식들, 또 심지어 성전 안에서까지 돈놀이하고 하는 이런 그들의 더러운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니까 그들이 사실상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했구나, 이런 잘못이 있구나. 참된 신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의 다른 흠을 찾아내거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허물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너는 뭐 잘났냐? 아니면 저 사람들보다 너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의 또 다른 잘못들을 끄집어내려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떨어뜨리면, 상대를 추하게 하고 더럽게 하면 그만큼 자신이 덜 추하고 덜 더럽다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평가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늘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질 정치인들이 하는 짓,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저질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짓들이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그룹으로, 이 그룹 저 그룹으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필시 그 때문입니다. 가짜들, 재발절인 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편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봐라, 저들이 결국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옳은 것이고 저들이 틀린 것이다. 그들을 밀어냄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심지어는 공권력을 교회에 투입하기도 하고 용력을, 깡패들을 쓰기도 하고 돈과 또 세를 규합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로 교회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자신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짜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지는 것은 그래서 항상 정의로운 편이고 항상 약자들, 옳은 사람들이 사실상 교회 안에서 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신자,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억울하고 손해를 입더라도, 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도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꺼이 물러나고 참아냅니다.
이것이 기뻐한다는 말의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웃는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실실 웃으면 그건 정신이 나가는 것이죠. 이 기뻐한다는 말은 그런 표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웃음을 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기꺼이 그것을 감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망하거나 분노를 드러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자의 태도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솔로몬 왕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기를 깔아뭉개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옆에 다른 여자가 낳은 비슷한 또래의 아기와 바꿔버렸습니다. 아직 그 아기를 사람들이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물론 엄마는 자기 자식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 앞에 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거기서 명판결을 하게 되죠. 그 아기를 둘로 쪼개라.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누구도 판단할 수 없으니까 둘로 쪼개서 반씩하자. 그때 친어머니가 아기를 포기합니다. 친어머니가 아닌 여자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기도 죽었으니까 사실은 제 아기도 죽으면 뭐 좋지. 이런 식으로 둘로 쪼개라고 하지만 친엄마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포기할지라도 아기를 죽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포기합니다. 솔로몬은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죠. 그 어머니의 포기,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한 것이 바로 기쁘게 여긴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기쁘게 포기한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실실 웃으라는 말이 아니라 일순간은 패배자가 된 것 같고 혹은 억울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친어머니가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아기 죽게 해놓고 저런 못된 짓을 하느냐. 그렇게 평가를 억울하게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 진짜 어미가 아기를 돌려받은 것처럼 살아계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설사 이 땅에서 그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신자는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저절로 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이론을 공부하는 것처럼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배우고 또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야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하여서 평상시에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 또 야곱, 이삭, 다윗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고 배움으로써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되어서 다양한 그들의 삶의 처지에서 같이 실제 경험들을 전해 듣고 배우고 그런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교회를 굳이 나가야 되느냐? 혼자 성경 열심히 읽고 배우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실제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바를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막상 닥치면 혼란스러운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호구, 놀이개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도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몸소 겪음으로 다음 기회에는 인내를 실현하여 믿음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험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무고한 말을 해서 그냥 찾아가서 따지고 대들고 같이 욕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돌아와서 왜 그랬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에 예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한숨 참을 수 있고 한마디 덜 내뱉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인내가 조금씩 쌓여져 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저 사람의 믿음이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라고 그 인내를 통해서 증명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신자에게 시험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쁘게 상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인내가 얄팍한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그런 인내가 아니라 두텁고 단단한 인내가 되어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문제 없을 때는 자기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자기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고 다니다가 별것 아닌 작은 어려움에도 그냥 쉽게 넘어져 버리고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것.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희낙낙거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교회를 나오네 마네 하는 그런 저급한 그런 인내, 그런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두텁고 단단한 인내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즉 시험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우리가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 역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지. 또 성경의 위인들이 이렇게 살았지. 금방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시험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들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출처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거다, 원망할 거다, 핍박할 거다,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래도 대응하지 마라. 그들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대응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러므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굳세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험을 만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재반복되는 겁니다. 사도들도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를 했고 바울도 실패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인내의 경지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이고 또 우리에게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최종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는 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단계를 계속하여 높여가야 되는 것이죠. 저 집사님처럼, 저 성도처럼, 저 사람처럼 나도 인내를 다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인내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나보다 다 못하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 다 내 밑이다. 그렇게 교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결국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인내를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했습니다. 인내하라. 모든 시험 앞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인내로서 감당해야 된다. 얼마나 어디까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내를 얄팍한 인내가 아닌 두텁고 단단한 인내가 되도록 흔들림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인내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의 어린 신앙들만 바글바글합니다. 얇은,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인내를 가진 신자들만 바글거려서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울그락불그락 분노와 싸움, 마치 모래성 같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교회를 옮기네 어쩌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물론 교회 안에 목사의 문제, 재정적인, 윤리적인 문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를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어떻게든 순수함을 지켜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버려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려버리고 이런 모래성 같은 교회들이 오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의 수준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점점 더 평균 이하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좀 낫겠지. 목사니까 또 교회니까 달라야 되지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은 교회를, 신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신자가 불신자보다 더 탐욕적이고 더 많은 비리와 부정과 죄성들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누가 핍박하거나 사탄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지경의 교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성해서 광화문에 모여서 엉뚱한 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각성해서 우리 스스로의 죄를 먼저 돌아. 동성애가 물론 문제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탐욕들, 동성애 못지않은 죄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들의 그 돈에 대한 욕심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 한방의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려 버리는 바로 이런 죄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회초리를 들고 정화의 노력이 필요하지. 그것이 사실은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치부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도 못하면서 작은 건수 잡았다고 저마다 그런 정치적인 집회, 정치적인 노름, 대형교회 목사들의 정치 노름에 교회들이 이용당하는 오늘 안타까운 교회 현실을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말씀과 신앙적인 경험에 익숙한 어른 신앙인들이 더 많아져야 어린아이들, 전만 먹는 그런 어린 아기들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어떤 시험에도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른 신앙인들이 더 많아져서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